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선을 행하셔서 그 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양손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양손입니다. 양손이 뭘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선한 것, 유익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하면 선한 곳, 유익을 주는 곳. 이 자비라고 하는 말과 양선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선한 것. 그래서 이 자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양선이다. 이 자비로운 마음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양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우리는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아멘. 착한 행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 선함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득해야 된다. 정말 선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함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착한 행실, 선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 선한 일, 교회는 성도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참 기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물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인식을 하게 될까요? 야, 금송교회 노인들 공경하는 교회,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더라. 지금도 교회는 그러한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아멘. 좀만 노력하면 돼요. 좀만 수고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죠. 착한 일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게 뭐죠?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그게 양선입니다. 교회는 양선을 행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구약 성경에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죠.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당부고 하나님의 부탁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어떤 면 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공평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공평해야 되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공산주의는 그냥 강제적으로 분배한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각자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도 거처를 마련해 주고 양식을 마련해 주고,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입니다. 나그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굶어 죽을 염려가 없어요. 왜? 무화과 나무 밭에 들어가면 남는 게 있단 말이죠. 포도밭에 가면 주인이 다 따먹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면 포도밭에 들어가서 따먹어도 돼요. 곡식밭에 들어가서 따먹어도 돼요. 비벼 먹어도 돼요. 다만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도적, 그곳에서는 먹을 수 있는, 굶주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자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설이라고 하는, 설이한다라고 하는 설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설이라고 했을 때 그냥 봐주는, 그게 뭐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그래, 오죽 배가 고팠으면 남의 집 밭에 가서 무를 뽑아 먹겠냐. 잘못은 잘못이지만 좀 봐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밥 얻어먹는 날, 보름 때. 그냥 그런 날을 정해서 밥을, 배고픈 사람들이 밥을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밥 얻어먹는 날을 정했단 말이죠. 밥 훔쳐먹는 날. 그래서 합법적으로 밥을 훔쳐먹을 수 있도록 그날에는 솥에다가 밥을 해서 두는 것이죠. 그래, 우리 집에 와서 밥 훔쳐먹었으면 좋겠다. 저희 집에서도 늘 그랬어요. 솥에다가 밥을 해서 두는 거예요. 밥 훔쳐먹는 날. 애들에게 때로는 장난기 섞인 말로, 야, 너희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밥 훔쳐먹는 날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친구들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밥 해놓을 테니까 갖다 먹어.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의 특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큰 틀에서 그 나라를 만드신 거죠. 항상 나그네, 고와 과부를 돌아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그네, 유대인으로서의 나그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돌아보라. 그래서 이 몽골에 가면 이제 게르가 있잖아요. 춥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같은 한 기준이 있단 말이죠. 누구든지 나그네가 오거든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삶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제사장 나라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떤 면에서 보면 세금과 같은 그러한 제도이죠. 세금을 바치게 하고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다 11조 생활하라는 거죠. 11조 생활해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먹고 때로는 마시고 나그네도 도와주고 선한 일도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교회가 부유하게 되고 그 부유함이 흘러서 모든 가정에게 미치게 되고 민족에게 미치게 되고 열방에 미치게 되고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지치고 피곤한 사람,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봐라라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 교회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해라. 모든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능히 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를 내거나 또 뭐 터널을 뚫거나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나라가 잘 되겠어요? 나라가 부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품삯을 체불하지 마라라는 거죠. 예, 악덕 기업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것이 몽골에 갔는데 뭉크 목사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시장, 전통 시장이 있잖아요. 몽골에 그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 가면 한국에 왔다가 갔는데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쫓겨났어요.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죄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 받고 쫓겨났다.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참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의 특징 가운데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오죽했으면 품삯을 못 줬겠느냐. 자기는 그 사장이 너무나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심 어린 이야기였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돈을 주고 싶어 했는데 줄 수가 없었다. 기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 사장님이 또 안쓰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선대하라. 이러한 모든 것이 뭐예요? 양선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죠. 종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교회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나그네를 생각하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일을 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과 같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함으로 정말 교회에서도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되길 바랍니다.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선한 일을 잘 아는 사람. 성령의 열매로서 선을 행할 줄 아는,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서 정말 우리 금성교회가 빛이 나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선. 정말 저 사람 일반적으로 다 사랑하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죠.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또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는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심 어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것이 덮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에게 있어서 늘 특별히 보충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 옳은 얘기예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뭐예요?
선행을 강조했어요. 선함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는 신자들이 늘 선한 얘기를 말해요. 선한 일, 선한 일.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항상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만 강조하지 말고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선함입니다. 양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함,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인가? 오늘 양선의 열매로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지 말고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래서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양선의 열매를 맺을 때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자비를 베풀 때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선함인 것이죠. 양선인 것이죠. 그럴 때 사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관하여는 홍수 시대에 살아간다고 얘기할 정도로 유튜브에서 하고 보면은 방송에서도 보고 말씀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지식으로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해서 다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기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양이 중요하냐, 뭐 중심이 중요한 거 아니냐? 중심도 중요해요. 그러나 양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느 때는 찬양으로 기도하고 어느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고 나라가 위기 속에 빠졌을 때는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6.25 때도 보면 저 부산 그쪽에 이렇게 조금 남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주의 종들을 부른 거예요. 우리 금식하자. 금식하기. 교회가 목사님들이 금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에 있었던 미군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는요, 기도받을 사람들이 있으면 나오세요. 오세자 권사님도 나오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공통된 점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볼 때 교회에 공통된 점이 있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존 엠본 목사님, 이 교수, 훌러 교수로 계셨던 그분, 마음의 감동,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는 안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 고민하고 강의를 하면서도 왜 이게 안 일어날까? 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것이 안 일어날까?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콜리, 사람들을 나오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나오라고 그러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 한 역사도 안 일어나. 그게 6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얼마 동안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의 감동이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다가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10번 기도했는데도 안 났더라, 20번 기도했는데도 안 났더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원하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병든 사를 고칠 수 있는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병든 사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제 목회 기간에서 목표는 그거예요.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나 이러한 사람들처럼 정말,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고도 장로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종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흐뭇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는 양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흔히 듣지 않는 것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열매인 양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선, 이것은 성품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성품의 변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만나서 차 마시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내 상담도 하고 싶고 속에 있는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싶고 다 나누는 거예요. 근데 성품이 고약한 사람들은요, 이야기했다가 괜히 손해볼 때가 있어요.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런 경우죠. 근데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요, 특히 양선의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고 또 나에게도 선한 사람이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 그게 뭐예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을 갖는 것이고 신의 성품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잃어버린 신라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양선의 성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아름답고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그러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교회는 아름다워야 돼요. 뼈대도 좋아야 되지만 장식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남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웃는 얼굴에 침 뱉으면 그 침 뱉는 사람의 문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양손의 열매를 맺는데 침 뱉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그러한 열매가 없으니까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교회를 위해서 비판하고 교회에서 침을 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은 누구든지 잘하죠. 비판 잘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교회가 잘못했을 때 자기 교회 비판하고 아니에요. 비판하기 없어서 우리 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묵묵히 정말 자비를 베푸는데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조금씩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변화된 역사는 바로 양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도 좋아야 돼요.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지 않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좋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는 나무도 있어요.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그 나무는 좋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좋은 나무인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양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착한 행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착한 행실 이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착한 행실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착한 행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양손. 그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중한 그러한 열매, 선행을 우리가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강조하다가 선행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선한 행실을 가질 수 있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